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전해드린 말씀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부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계속 준비해 오다가 오늘 이제 재직 세미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다른 말씀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직 세미나를 했으니까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될 내용들이 또 전해드릴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맡은 자들이, 직분자들이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말씀도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맡은 자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좋은 말이나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공감적인 얘기들을 보면 미국 버클리 대학이 많이 나오고요. 버지니아 대학이 많이 나옵니다. 버클리 대학은 유전자 공학에 대한 역사나 연구가 많은 대학이고 버지니아 대학은 공과 대학으로서 많은 기계적인 문명에 대한 발전이 많이 연구되는 그런 대학인데 이 버클리 대학에서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쥐들을 대상으로 몇 그룹으로 많이 있는데 한 그룹은 진짜 그 쥐들이 원하는 대로 먹이를 주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쥐들이 계속 음식을 먹고 활동이 별로 없고 그러면서 600일 정도 지나니까 죽더래요. 뇌를 분석해 보니까 뇌가 작아지고 모든 장기들이 작아지면서 그 근육들이 쓸모없는 근육들이 발달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아니고 5마리씩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먹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마리씩이니까 먹이도 부족할 뿐더러 서로 먹으려는 경쟁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쥐들이 5마리가 서로 몸을 비벼가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이렇게 먹이를 나눠 먹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쥐들은 한 700일, 750일 정도 되니까 죽더라고요. 그 뇌를 또 분석해 보니까 뇌는 그렇게 작아지지는 않았지만 막 먹이를 무작정 줬던 쥐들보다는 훨씬 더 길게 산 그런 쥐들이 되었고 마지막 그룹의 쥐들은 먹이를 줄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쥐들은 약 900일 정도를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살았던 쥐들보다는 한 300일 정도 더 살았던 거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칭찬의 효과인데요. 또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하면은 오렌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선키스트 이렇게 해서 많은 오렌지들이 최근에 여기 오렌지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 한 농부가
자기 오렌지 농장에 그 오렌지 나무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하면서 정성으로 길러주니까 그 오렌지 나무들은 병도 안 들고 벌레도 안 먹고 그 당도도 더 세지고 줄도 그 오렌지도 커지고 해서 최상품의 오렌지가 만들어졌다는 결과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정말 맡은 자들,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 특히 우리 여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몇 분이 안 되시기 때문에 여전도 회장님과 총무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끝날 때 저는 아이고 끝났네. 시작하신 분은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말씀에 그 집사들을 직분자들을 세우는 내용을 보니까 세운 기준의 첫 번째가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의 말씀 사랑도 많이 해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칭찬만큼 좋은 은혜는 없다.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은혜의 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많이 전함으로 해서 맡은 자의 직분이 충분히 감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이 충성의 글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말씀변이 있습니다.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한글의 모양도 그냥 막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 밑에 있지 마음심이 옆에 있으면 가운데 중심이 없는 것 같잖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존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이 잘된 자녀들 또는 그 부모로서 자식을 잘 기른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먼저 선행하여 책을 읽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사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일을 시킬 때에 그 일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치를 도출시키기 위해서는 칭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군데 직장을 많이 수입차 쪽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 제가 푸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벤츠, BMW 이렇게 이제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닛산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닛산이라는 데가 하루에 평균, 한 달에 평균 5대, 6대를 팔던 조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소문은 밖에서 이제 신영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으로 소문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하고 저 사람이 오면 칼바람을 부를 것이고 일 못하는 놈들은 다 쳐낼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오는 것을 반대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어요. 5대밖에 못 파는 조직. 제가 제일 처음에 가서 한 것이 뭐냐면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영업사원들의 지식을 높여주고 행동과 모든 교육 양식이 다 갖추어져서 완전히 스탠다드한 영업맨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도구를 주는 게 문제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이 한 개밖에 없는 사람하고 5개 가진 사람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팔 수 있는 방법치들을 많이 나누어 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영업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영업을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면 참 살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 공략하게 하는 방법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영업사원들이 더욱 큰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죄송해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 돈 버는 방법을 주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해주면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조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는 안 됩니다. 저 친구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기량이나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뽑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두고 봐라. 저 친구는 큰일 낸다. 대부분의 그 친구들이 엄청난 판매를 이루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칭찬받기로 사실. 실패할 수 있어. 잘못될 수 있고 해악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통해서 네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들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 계속 양육하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보존해주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갈바를 정해주고. 그래서 다섯 팔던 데가 30대, 40대씩 팔립니다. 한 대에 2억, 3억씩 하는 차들 한 달에 많이 말고 한두 대 팔잖아요. 15대, 20대까지 팔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직분자로서, 때로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는 성도로서, 또는 요즘도 회장으로서, 총무로서, 우리 교회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관들이 많이 있으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에게 맡아진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직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자존감이 없다고 하면, 그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며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뜻인데, 그것을 굳건히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직분을 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 직분자로서의 자존감을 분명히 가지고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충성인데,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충성인데, 이 충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찍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모든 그 결과물들은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중심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임무가 하나님께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함인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 직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더욱더 기도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남의 판단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맡은 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맡은 자. 일을 맡은 자. 이 맡은 자의 내용을 헬라 원문을 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이코노모스.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해 드린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오이코노모스는 두 가지로 합성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이코스라는 집, 거처 이 뜻이 있고,
네모라는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오이코노모스는 어떤 그 집이나 거처나 어떤 한 그룹을 관리하는, 경영하는 자 이런 뜻이 되는데 이 오이코노모스가 쓰이는 대상이 틀려요. 어느 집을 관리하고 어느 집을 경영하는 거, 어느 한 교회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 그냥 세상적인 걸로 하나의 회사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이코노모스의 그 대상들은 뭐냐면은 더 깊은 속뜻이 있는데 자유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유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월급 주니까 넌 내가 하라는 건 해야 돼. 넌 내가 시키는 건 해야 돼. 노예적인 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자유의 생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조직의 장이 됐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일에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굉장히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의 결과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작든 크든 내가 큰 조직을 이끌든 작은 조직을 이끌든 간에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거예요. 일에 대한 참여가 없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봤자 내게 쥐어지는 것도 없고 내 명예가 높아가는 것도 권력도 좋아지는 것이 없어. 내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10원이 남는가 하고 이 일을 다른 일을 하면 100원이 남는가 한다면 내가 10원짜리 일을 하겠습니까? 100원짜리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같이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영생이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은 마태복음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준다와 2달란트 준다와 5달란트 준다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 영어 성경에 기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문.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부담이 없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함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나의 직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속박하시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종 삼으시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종의 멍에를 맨 것처럼 힘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20년 전 얘기고 뭐 10몇 년 전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성가대 많은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위하여 많은 직분자들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또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조직이 있어야, 많은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은 우리 작은 기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자로 이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확 바꾸어 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가 1월 30일 날 20예배 때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좀 고민해본 결과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요, 세상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려고 하면 그 말씀,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가장 중추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소문이 나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한다는 말씀, 말라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에도 직분자를 세울 때에 칭찬받는 자가 우선이었다고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가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찬양이 많아지게 하고 이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많아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교회에 내 친구 하나, 내 아는 사람 하나 데리고 오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좀 펴지고 고개도 좀 바짝 들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 몇몇 되지 않은 교회 이끌고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작은 무리를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결과물들을 계속 우리가 소문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북광주 침례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맡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맡은 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정적인 유해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해야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하면 다쳐도 많은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인도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내가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충성대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이 때로는 버거워서 버려버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격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을 잘하는 사람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 그냥 집사는 딱 떼어놓고 잘한 자들은 그 맡은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해보지도 아니하고 나는 이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능력이 없나 봐라고 좌절하는 것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잘한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칼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칼로스. 이 칼로스를 영어로 해석한 내용을 보니까 well, 잘하다, 잘한다, excellent, 훌륭하다. 잘하고 훌륭하게 하는 건 누구나 잘하죠.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직원에게 일을 시켰는데 좀 해라. 어떻게 할까요? 잘, 훌륭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선이죠. 놀리는 경우가 결과가 되게 되는데, 이 칼로스란 말에 숨은 뜻이 있더라고요. 숨은 뜻이 뭐냐면 correct, 정확하게. 정확하게라는 말씀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스, 잘해야 되고 훌륭하게 돼야 되지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쭉 이어오지만 1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웠어요. 그러나 그 결과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총무가 하는 일이 다르고 회장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총무만 다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회장님은 이렇게 하세요 지시만 하는 거야. 화가 나고 왜 내가 이 일을 다 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세상도 분명히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등은 때로는 이 갈등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이 저 생각을 하지? 세상적인 왜 저놈이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발생을 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을 나를 누군가 가르치려고 하고 나의 잘못을 발견했던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행동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접근되어져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광주 신학에는 많은 기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신인영 집사님이 형제 회장 총무 다 하시고 우리 신지철, 신병철 우리 학생이 회장, 부회장, 총무 다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여전도회 명예회장이 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저전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셔서 여전도회가 더 부흥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스스로 가지어진 그 믿음이 내가 가지어진 믿음이 1달란트도 2달란트도 5달란트도 내게 맡겨진 기분되어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좌우하고 치우치 아니하고 남의 말 듣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칼로스적인 정말 잘할 수 있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명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참여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소명으로 깨닫고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고 이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이 시작하고 이제 거의 한 3분의 2가 흘러갔고 다음 주면 1월달 마지막 주. 올해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초기에 마음도 먹으셨을 거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 지철이가 인도했던 친구가 저는
온다더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 작은 어린 우리 신지철 군이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해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한번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경력이나 연륜으로 봤을 때에 우리 신진철 학생보다 더 많은 믿음의 경력과 연륜을 가지신 여러분들 아직도 내 자녀들을 교회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내 많은 지인들을 아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하고 내 자녀들도 올바르게 주일 성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내 같은 직분이 참으로 위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충성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나 스스로의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훌륭하면 되지가 아니라 나 또한 잘 돼야 되고 나 또한 훌륭해야 되지만 나의 자녀들도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서야만 여러분이 바로 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버텨야만 여러분의 가족이 올바르게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어지면 교회도 잘못되어지고 내가 잘못되어지면 가정도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어서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맛을 잃은 모든 곳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그러한 은혜받고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맡은 사명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우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앞으로는 이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때에는 새벽 기도도 해야 돼요. 수요일 예배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을 다 이제 바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버려지고 잊혀지고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점점 편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로 구세주로 보이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 감당으로 인해서 천국 들어가실 때 화려한 좀 연료한 좀 쓰시고 주님이 박수로 맞이하시는 그 천국에 도착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결과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직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